마태복음 6장 9절부터 한 목소리를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헬라어로도 다시 한번 보십니다. 후토스 운 프로스 유케스트 휘메이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수 호스엔 우라노 카이에피 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페일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 사피에멘 토이스 오페일레타이스 헤몬 카이메이 세넨케스 헤마세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흐리사이 헤마사 포투 포네루 호티스 에스티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요.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그래서 파테르, 헤몬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가 아니죠. 그래서 누구만이 파테르, 헤몬 할 수가 있느냐 했을 때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항상 4장 6절 7절 같이 먼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너희가 아들인 고로 누구의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어디에 보내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러죠.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신 결과 다 같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예수님 홀로 예수님만이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 그리고 그래서 아바 아버지여 하는 얘기를 예수님 홀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누구의 아바 아버지인지가 안 나오죠. 그래서 2000년 전에는 나의 하나님 또는 나의 아버지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들을 향해서 또 다 같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거죠. 아빠 호파테라 부르게 하신 거예요.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다 같이요. 마태복음 6장 9절 헬라어로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다 같이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계신 곳이 어디다? 하늘들 안에 계신 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하늘들은 어느 하늘을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늘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는 그 하늘, 단수가 아니라 모든 하늘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들 안에 계신 분, 파테르 헤몬, 우리 아버지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다 같이 하기아스테토 토오노마수.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다? 아버지의 토오노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래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만이 주님과 더불어 함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시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했을 때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얘기들이냐 하는 것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래서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랬는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랬죠. 그래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성도.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해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었는데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다 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그래서 아무에게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건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 주기도문을 통해서 다 같이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다 같이 하기아스테토, 토오노마수 아버지의 이름 토오노마라고 하는 아버지의 존재가 거룩히 여김을 그래서 거룩하게 해주심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만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시다고 계시록 4장에 보시면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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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래서 보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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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그랬죠. 누가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내 생물이 나오죠. 내 생물이 있어요. 그래서 내 생물이 누구냐?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 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눈이 얼마나 많아요? 가득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래서 네 생물이 나오는데 그 네 생물이 뭐라고 그래요? 8절에서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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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그래서 내 생물이 어떤 존재들이길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 생물들은 어디에 있는 내 생물들이냐 그래서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늘에 뭐가 있다? 열린 문. 열린 문이 있죠. 그래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냐? 그래서 1장에 보니까 1장 10절에 보시면 그 처음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신 분 얘기가 나와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예, 그래서 큰 음성을 들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언제요? 주의 날에.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을 한글 성경은 성령에 감동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은 어떤 사람만 들을 수 있는 음성이에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이죠. 그럼 어떻게 된 것이 성령에 감동된 거예요? 예. 그래서 한글 성경은 얘기가 어떻게 안 돼요. 헬라어로 보니까 성령에 감동하여라고 하는 얘기가 다 같이요. 에게노멘 에게노멘 엔 푸뉴마티. 에게노멘 엔 푸뉴마티. 그래. 성령에 감동하여가 아니고 뭐예요? 원형이 기노마이죠. 기노마이는 무엇이 되다, 만들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엔 푸뉴마티 그랬죠. 바로 사도 요한이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존재로 기노마이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령 안에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주의 날에 들을 수 있는 그 음성, 그 음성을 가리켜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내는 소리냐? 그래서 다시 한글로 가로대에 넣어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누가 빠졌죠? 라우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누구 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우리 이제 수요일 날도 7교회에 대해서 하고 있죠. 그 중에 내가 빠져버리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그 컴퓨터상에서 이제 오류입니다. 7교회에다가 뭐 해라고요? 보내줘라. 그래.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누가 계세요? 인자 같은 이가 그렇죠. 13절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래서 인자 같은 분 주님이죠. 그래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해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4장 1절에서 또 그래서 7교회 2장 3장에서 7교회에 보내줘라 그래서 7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주고 난 다음 사건이에요.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뭐가 있다?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에요? 인자 같으니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음성이었죠. 주님이 어디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요. 이리로 올라오라가 어디로 올라오라고 하신 거죠?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열린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올라오란 얘기예요? 하늘 위에.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신 후에 마땅히 될 일이 있죠.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여 또 나오죠. 그래서 성령에 감동하여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지금 어디 모습이에요? 하늘 위에서 하늘 이리로 올라오라 하신 다음에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주위에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보좌 앞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이 나오죠.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래서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래서 네 생물 얘기가 나오죠. 네 생물도 어디에 있는 네 생물이에요? 하늘에 있는 네 생물이에요. 그래서 첫째 생물은 무엇과 같아? 첫째 생물은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사자와 같다.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다. 사람은 생물인가요? 아닌가요? 생물. 여긴 또 생물이라고 그랬죠. 사자는 짐승이에요? 생물이에요? 생물. 근데 여기는 다 생물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해서 내 생물이 뭘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떠함을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한번 그 성막에서 이동하는 그림 나오는 거 있죠? 성막에서 여기에 보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누가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죠.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아론의 아들들 나오는데, 여기 그래서 성막의 출입문이 동서남북의 어느 쪽이에요? 동쪽이죠, 동쪽. 그래서 문이 동쪽에 있어요. 그쪽에 보니까 세 지파가 있는데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그리고 동쪽, 그 다음에 서쪽에는 뭐가 있어요? 에브라임. 베냐민. 그래서 베냐민, 므낫세. 남쪽에는 루벤, 갓, 시므온.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그래서 유다 지파, 동쪽에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이사갈, 스불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베냐민, 므낫세. 루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갓, 시므온. 단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아셀, 납달리. 양쪽에. 그렇게 이제 동서남북에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래서 동쪽에 있는 유다 지파를 가리켜서 무엇으로 표현을 했어요? 사자로 표현했죠. 서쪽에는 에브라임은 뭐예요? 소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루벤은 사람으로 표현을 했죠. 그리고 단지파는 독수리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러한 모습은, 이러한 성막에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은 실상이라고 했었나요? 그림자라고 그랬나요?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서 하나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사건을 얘기할 때는 성전, 성막과의 관계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래서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있고 모형이 있는데,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그랬어요. 그 모형을 가리켜서 2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 성소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다 그래요. 그림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던 그 성막과 돌로 지은 성전은 다 실상의 그림자예요. 그림자예요. 어디에 있는 것에?
예, 하늘에 있는 것들이죠. 하늘에 있는 것들, 그것을 가리켜서 참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늘에 있는 것들, 그것을 가리켜서 또 실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로 만들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던 성막, 성소, 지성소 다 그림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들어가셨다?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 그래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셨죠. 예. 사도행전에서 히브리서 8장 5절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예, 보니까 레이지파 제사장들이 섬겼던 그 성막의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던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는데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아론의 아들들, 게르손의 아들 후손, 그 다음에 고핫의 후손, 무라리의 후손, 다 누구예요? 레이지파 사람들이죠. 레이지파예요. 그래서 레이지파의 후손 중에 고핫의 후손이 있고 게르손의 후손이 있고 무라리의 후손이 있어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도 다 무슨 지파예요? 레이지파의 후손들이에요. 그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을 가리켜서 다 레이지파의 후손들이라고 그랬는데 레이지파의 후손들이 다 뭘 섬겼던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을 가리켜서 어디에 있는 무엇의 모형과 그림자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동서남북에 또 성막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12지파가 나오죠. 그래서 유다 지파는 무슨 모습이다? 사자. 에브라임은 소. 르우벤은 사람. 다는 독수리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시면 다시 보시겠습니다. 4장 6절, 7절, 8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예,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첫째 생물은 무엇과 같다?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예. 그래서 하늘 위에 원래 있는 네 생물이 나오죠. 예. 그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만들었던 것이 성막이에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됐는데 그 네 생물이 뭐라고 그래요? 네 생물이 6날개가. 예, 6날개가 있고 그리고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한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네 생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떠함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다 같이요. 예. 6장 9절 다시 가십니다. 예. 그래서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파테르 헤몬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 근본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다 같이요.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거룩하신 분이었죠. 예. 거룩하신 분이 아버지 앞에 간구하신 그러한 내용 속에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신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누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저희를. 그래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예,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아버지 앞에 간구죠. 거룩하게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 예,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한글 성경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했는데 진리로가 아니라 헬라어로 보니까 엔테 알레테이아 수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저희를 거룩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만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예, 하옵소서 하는 사건을 예, 주기도문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예. 예.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예.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예,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예, 그러한 내용 속에는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수송태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내포된 예,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예. 10절 예, 다 같이요. 그 다음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그래서 한글 성경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해가지고 나라이냐 나라가냐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뭐 싸우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단어 하나 가지고. 근데 헬라어를 보면은 나라이냐 나라가냐 싸울 일이 없어요. 헬라어로 보니까 명사의 주격, 여성 단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 주격은 은, 는, 이가 다 붙여도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해도 되고 나라는 해도 되고 나라이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나라이냐 나라가냐 그거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고 나라가 바실레이아인데 어느 나라를 얘기를 하는지 보니까 그냥 나라가 아니죠. 누구의 나라예요? 수. 아버지. 그래서 당신의 그랬는데 바로 앞에 나오는 파테르 아버지를 얘기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해 바실레이아가 예, 어떻게 해달라고요? 에르코마이. 예. 그래서 에르코마이는 오다의 의미도 있고 가다의 의미도 있다. 예. 스트롱 한번 보겠습니다. 스트롱 사전을 에르코마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오다의 의미가 있고 또 나타나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 스트롱 사전 한번 보시면 예, 여기 한번 봐볼까요? 에르코마이 2064번이죠? 에르코마이인데 예. 오다 또는 가다. 그렇죠? 뭐 이거 다 읽으려면은 이제 차근차근 앞으로 읽어보시면 돼요. 자세한 것은. 그래서 보니까 오다 또는 가다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죠. 그래서 나타나다도 있고 동반하다, 가져오다, 들어오다 딱 그 잘하다의 개념도 있고 떨어져 나가다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다의 의미도 있고 가다의 의미도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을까요? 오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무슨 의미도 있다? 가다의 의미도 있죠. 그래서 어느 편에 있어서의 예,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느냐. 예. 그래서 아버지께로 그래서 에르코마이. 그래서 왜 올 자가 없다고 했을까 하는 것도 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예, 본문. 예.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어떻게 해달라고요? 예. 엘테토. 예, 엘테토 해달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다 가다 했을 때 어디에 오셔야만 합니다. 어디에 오셔야만 되느냐?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어떤 나라길래 에르코마이 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간구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를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그랬죠. 932번 바실레이아 나라예요. 근데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932번인데 어디서 유래가 됐어요? 935번. 그래서 935번은 다 같이 바실리우스. 바실리우스 그랬죠. 그래서 바실리우스는 한글로는 뭐예요? 왕이죠, 왕. 그래서 나라라고 하는 바실레이아가 임해달라는 얘기는 바로 어떤 존재가, 그래서 왕된 나라를 바실레이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어떤 존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덩어리 나라가 아니고 바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존재를 얘기를 하는데, 어떤 존재가 임하게 해달라고 오다 가다 에르코마이 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간구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이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존재적인 나라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증을 해야만 그 어떤 존재가 에르코마이 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디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마태복음 6장 여기 10절이죠. 그래서 33절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먼저 구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냐? 헬라어로 보시면 헬라어로 보니까 바실레이안 투 테우. 여기 보니까 그가 헬라어로 보니까 테우 그래서 테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그의 나라가 바로 바실레이안 투 테우, 그래서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나라가 임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구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만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래서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얘기는 어느 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 나오는 테우.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의를 너희는 먼저 구해야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얘기를 하시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 가까워 있다 그랬죠. 헬라어로 보니까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그래서 우라노는 하늘이죠. 근데 하늘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하늘들의 소유격이니까 하늘들의 나라가 바실레이아 나라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이미 완료죠. 그러니까 이미 가까이 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메타노에오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늘들의 나라라고 하는 바실레이아가 자기 소유가 되려면 어떤 사람들에게 소유가 돼요? 회개함에 이르게 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소유가 되는 사건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하는 사건이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늘들의 나라인데, 메타노에오 그랬죠. 그래서 두 단어 합성어예요. 3340번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340번. 그래서 두 단어 합성어인데, 하나는 3326번. 메타는 뭐예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연합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연합 혹은 연소해서 쭉 나오는데 바로 함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메타라고 하는 단어예요. 누구누구와 함께. 그리고 3539번 노예오. 노이에오 그랬는데 보니까 마음을 사용하다. 이해하다, 마음에 두다. 인지하다, 생각하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노이에오라고 하는 단어는 3563번에서 유래가 됐다 그래요. 하나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무슨 단어예요? 누스 그랬죠. 누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누구의 마음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죠. 그래서 헬라어로 보니까 그래서 누스라고 하는 단어 중에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졌다? 눈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누스라고 하는 마음을 이미 소유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 메타 하나가 됐을 때,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만이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 고린도 후서 7장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문제를 통해서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어디함에 이르게 됐다고요? 회개함에. 회개함에 이르게 된 까닭 때문에 기뻐하는 얘기도 나와요.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시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도 무슨 세례라고 그래요?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누굴 부르려고 오셨다고요? 죄인.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롭다고 하는 사람을 부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래요. 헬라어로 보시면 조금 올려볼까요? 한글 번역에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한번 보시면 무슨 단어가 있어요? 에이스, 에이스, 메타노이안. 메타노이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한글 성경은 회개시키기 위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는데 죄인을 불러서 어떻게 하시려고? 회개함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메타노이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겠죠. 주님 앞에 와서 돌이킬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떤 사람일 때, 그래서 죄인을 부르려고만 오신 게 아니라 회개, 한글 성경은 한글 개념으로 회개시키기 위하여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4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 보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무엇이? 회개. 회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그래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회개가 전파가 돼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5장 31절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예, 보니까 이스라엘로 어떻게 하셔요? 회개케 하사. 회개케 하사 그랬죠. 회개케 하사, 회개케 해주신 거죠. 회개케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죄사함하고 그래서 회개에 이르게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죄사함이 이루어졌을 때 회개하는 역사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시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예, 이방인에게 뭘 주셨어요? 회개. 예, 생명 얻는 회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그래요. 어떻게 회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개를 왜 주셨다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는 이방인들이 회개에 이르게 되려면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뭘 주셨다? 회개를 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를 주셔야만 뭐 할 수가 있어요? 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쭉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했던 얘기들인데 앞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14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예. 그래서 보니까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뭘 주셨다고 그래요? 말씀.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했다 그래요. 예. 그래서 1절에 보시면 1절 11장 1절에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뭘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방인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뭘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것을 14절에서는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 함을 보았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뭐로 나와요? 흐레마타. 흐레마타로 나오죠. 흐레마의 복수예요. 타흐레마타는 영과 생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11장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씀은 헬라어로 보시면 뭘로 나와요? 톤 로곤 투테우. 하나님의 무엇을 받았어요? 로고스라고 하는. 그래서 톤 로곤 투테우. 하나님의 톤 로곤 말씀을 데코마이는 영접했다. 그 결과를 11장 18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들도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헬라어로 뭐라고 무슨 단어예요?
노예요. 예.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노이안. 노이아가 있고 메타노이아가 있죠. 그 다음에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 회개하다. 그래서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하는 사건까지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생명을 얻는 회개를 얻으려면, 생명에 이르게 되려면 회개함에 이르게 돼야 되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뭘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까지 연결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 함께 노에오라고 하는 누구의 마음이었어요? 아까 누구의 마음을 품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어디에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면 어떤 사람만이 회개라고 하는 메타노에오 또는 메타노이아,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어요? 누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만. 그러면 주님이 오시지 않고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가 가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너희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면 누구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하늘들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을 때, 천국이 바로 어떤 존재이길래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18장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서는 천국을 또 뭐라고 그래요? 어떤 임금. 어떤 임금이다 그래. 임금. 사람을 바로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천국은 그 종들과 계산하려고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할 때 달란트를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회개하느냐? 헬라어로 보니까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이라고 그랬는데, 그 종들과 한글 성경 그냥 회개하던 그랬어요. 회개가 뭐예요? 헬라어로는 로곤이죠. 로곤. 그러니까 무엇을 여기는 그래서 쉬나이로 그랬는데 4868번 여기를 한번 여기 스트롱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4868번. 쉬나이로 함께 만들다, 계산하다, 회개하다. 보니까 쉬나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하던이 아니고 원래는 뭐예요? 함께 만들다 그러죠. 함께 만들다, 계산하다, 회개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나오는 쉬나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요? 계산하다, 회개하다 또는 함께 만들다 그랬어요. 그럼 누구와 함께 만드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함께 만들다, 계산하다, 회개하다인데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로곤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만들다, 함께 계산하다, 함께 계산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뭐가 빠져버린 거예요? 로고스라고 하는 목적이 빠져버렸죠. 여기도. 그래서 다시 그래서 그의 종들과 함께 무엇을 계산하다고요? 로고스, 말씀을 계산하려고 하는, 함께 만들려고 했던 누구와 같다? 임금과 같다. 임금이 바로 뭐예요? 안드로포스, 바로 사람이죠. 사람. 무엇이 사람이다? 천국이라고 하는 하늘들의 나라를 어떤 임금인 사람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을 종들에게 주셨는데, 그 종들이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
임금이 바로 사람인데 누구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7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어디가 있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무엇을? 말씀들을 저희에게 어떻게 했다? 주셨다 그러죠. 예.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씀이 헬라어로 보시면 말씀이 무슨 단어예요? 타흐레마타죠. 타흐레마타예요. 또 하나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예, 그래서 예수께서 다 같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이유가 누구에게 뭘 주시려고?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그러죠. 말씀이 헬라어로 보시면 톤 로곤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천국은 그랬는데 하늘들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은 그 종들과 계산하려고 하던 함께 만들려고 하신 누구란 얘기예요? 어떤? 임금과 같다. 임금이 바로 누구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회개하려니 아니고 한글 번역에는 빠져버렸죠. 뭐가요? 말씀, 로고스. 헬라어로 여기 호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 번역에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톤 로곤이라고 하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계산하다 함께 만들다 누구와 함께? 종들과 함께 만들려고 하는 그 어떤 임금이 바로 누구다? 천국이다. 바로 누가 천국이란 얘기예요? 주님 자신이 천국이에요. 오늘날 어디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고 해서 그 독생자가 바로 누가 오신 거예요? 임금. 하늘들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이 어디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누구에게 오셨어요? 아무에게나 오신 게 아니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 다 같이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화진이가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화진이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호파테르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늘들의 나라 누가 오신 거예요? 어떤 임금? 그래서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오신 얘기를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신 거예요? 오늘날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임하신 얘기를 주기도문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임하시면 안 되지요. 또 나타날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에게도 아버지께서 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는 기도가 그 주기도문 내용 속에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같이 은혜를 또 같이 나누겠습니다.